아멘. 오늘도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대목이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셔서 이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 하시는데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큰 바람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행복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영주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들로 세우려 하시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다른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계명에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그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가 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각종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라 말씀하셨어요. 죄는 없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행동 전부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명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저 훌륭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 뭐 이 정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진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여쭙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 터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이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져놓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던 주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목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목표하는
최종적인 완성의 최절정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에 오를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지에 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수련, 극기 훈련, 도덕적인 좋은 연단, 그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원리로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뜻에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덕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은 도덕적 성품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 구원을 자아 개발, 내적 치유, 심리학적인 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적 관계인데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영화로운 교제 상태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시는,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사이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 30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신 걸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완전 충분한 속량, 구속의 효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효력을 그 믿는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화평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듣는 것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속량해 내시고 값을 지불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의로
우리의 의를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도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행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일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고 영화로워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눈이 막혀져 있으면 그거보다 세상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심령 속에 일어나는가?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눈의 변화. 관점의 변화. 따라합시다. 관점의 변화. 눈이 밝아진, 눈이. 범죄할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고 다른 것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구원받을 때,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있을 때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행사에 웅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계시되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데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 행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사를 통하여 또한 당신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셔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주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따라합시다.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참 유일한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사, 구원의 행사, 그리고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열조가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냥 생각 속에서 상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성과 그 지혜로 나름대로 신을 생각하는데, 그 신은 거대하고 절대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그 상상의, 거대한 상상의 산물이죠. 그러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학적으로 계시하신다는 건 드러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천사들, 모시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정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사, 그 세우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은택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절대적으로 존재만 하시고 숨만 그냥 후를 내쉬고 계시는 그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화로우신 영광의 본질 스스로 계시면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루신 그 뜻의 효력을 영원히 적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조롱거리 섞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전도하다가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건 조롱 섞인 질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부터 더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목할 때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는 사람의 그런 식의 도전적인 질문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사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설교는 마음 수련, 인격 도야, 마음을 이렇게 먹지 말고 저렇게 먹으세요. 뭐 이런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거기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철학적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전도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 이런 것이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논리를 쥐어짜내어 결론에 이른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해주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그 은택을 나누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행사의 체계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모세가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정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여러 신들, 여러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다 섬기지만은 오직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뿐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백성들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열조 때부터 우리의 열조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2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그런데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과 그 아들들에게서 난 12지파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그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행사라는 구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죄입니다. 악독한 배은망도 그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순간 정욕의 노예가 되고 죄에 빠지고 그 결과 비굴과 비참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들에게 성령의 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늘 생각나게 하여 그들의 행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거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도한 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도한 가장 크고 두려운 일,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신 가장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정말 크고 두렵고 영화로운 일, 여러분이 목도한 그 영화로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난 여러 삶 속에서 만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유쾌했던 일,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그 나름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질문,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일이라. 이게 제 대답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고 영화로운 일이에요. 여기 목도한 바 그랬어요. 목도한 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목도한 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났던 그 목도한 일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랍니다. 이 구약의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모세를 통해 외친 그 말씀들, 그 가르치신 말씀의 교훈들은 그게 종절이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견하고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목도한 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바로 사도들 뿐이었어요. 사도는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이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만졌고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믿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명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해야 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시고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모든 이 가치관 속에 맨 위에다 걸어놓고 그 비달에서 우리 삶 전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늘상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이 떼어내어 혼자 분석하고 그리고 혼자 우울하고 혼자 어떤 때는 비굴해지고 혼자 교만해지고 혼자 주님 없이 혼자 가장 미련하고 멸망의 포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삶이 그런 차원에서라야 의미 충만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그 대속의 죽으심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그대로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크고 놀라운 일, 우리의 목도 안 바 크고 놀라운 일,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과 자녀 삼으심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인치신 그 놀라운 일을, 놀라운 아버지의 행사를 늘 마음속에 두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 혼자 낙담하고 우리 혼자 우쭐거리고 우리 혼자 비굴하고 우리 혼자 교만하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